여론은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월드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어제 선수들이 다 인터뷰한 것처럼 사실은 선수들 자신들도 1%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러한 1%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고, 그래서 1%의 가능성이지만 그것을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 그렇게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 1%의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월드컵 축구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진짜 현실이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의 가능성이라는데 그 가능성이 후반 마지막 45분이 지날 때까지 현실화가 안 됐어요. 축구가 45분, 90분 하는데 후반 45분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추가 시간이 6분 정도 주어졌는데 그 추가 시간이 1분 지나고 골을 넣었죠.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일부러 각본을 짜도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화의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만화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현실로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은 다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호구다, 완전히 아무리 소설이라도 이렇게 쓰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가능성이 1%밖에 없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냐 이거죠. 가능성이 1%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은 뛰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앉아서 이제 중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왜 저 선수가 저렇게 하나, 왜 저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다들 하마평이 많았습니다만 그 선수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선수들이 그 1%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현실화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1%지만 사실은 이번에 16강을 진출하지 못하면 다시 지금까지 12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그 기회를 얻으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중에 어떤 선수들은 4년 후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16강 진출을 못해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은 인간에게 1%의 가능성도 아니고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능성 제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그 가능성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100%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영생하게 하는 그런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100% 확실한 일 아닙니까? 그건 가능성이 아니죠. 그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 100%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100% 확실한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게 가능성 제로죠. 왜냐하면 죽음이 100% 육신의 죽음이 100%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성 제로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프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이 먼저 그 영생의 생명수를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주겠다.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에게는 가능성 제로인 일을 100%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셨어요. 4년이 아니라 월드컵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4년이 아니라 영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사실 그저께 우리 그 광화문에 응원하러 간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사람들 참 보면은 대단한 열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경기가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실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더군다나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이길 것이다. 사실 그 응원하러 나간 사람 중에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 그렇게 해서 사실 또 이긴다고 다 반드시 또 16강 진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갔죠. 응원하러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나가느냐는 거죠.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들을 기대를 하든 하지 않든 그래도 응원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 차가운 새벽, 차가운 겨울 한밤중에 그곳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1%의 가능성을 믿고 그 선수들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밤에 응원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확실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열의를 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나아가느냐 말이죠.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월드컵 요번에는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뭐 선수들 자신도 1%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느냐, 그게 인간에게는 가능성 제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제로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기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라.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긴 했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도 생각 자체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꿈꾸지도 않았던 꿈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가능성이 제로니까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내 세계 안에서는 내 생각의 사고의 그 한계 안에서는 그게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래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사고 구조 안에는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들의 세계 안에는 부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에 중독된 현상이에요. 뱀의 말에 따라서 세상의 말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시는 그런 정보에 따른 것은 사실은 뭐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 확률적인 일은 우리가 다 뭐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심지어 뭐 확률이 아니라 사기꾼한테 속기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우리가. 뭐 진짜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속고 살잖아요. 속고 살아도 또 믿어요. 또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해요. 사기꾼만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믿지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기꾼하고는 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맞아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이단들을 참 어떻게 그런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마귀의 말에 익숙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귀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 말은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사기꾼의 말은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인데 대림절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또 다시 재림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이 더 충만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사실은 그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베들레헴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동방박사라고 하는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멀리서 왔다라는 걸 상징해요.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 이런 사람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그래서 뭐 유대의 왕이 나셨다, 시기하면 메시아가 나셨다 이 얘기가 이제 다 퍼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는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아니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도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는데 예루살렘과 그 많은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러 갔으면 누구나 다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서 못 만났어요. 그 다른 쉽게 말하면 못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만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확장이 되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도 그 살 길을 못 가는 이유는 안 가기 때문에. 길이 열렸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문이 열렸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찾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답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말씀인데 그 찾으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것은 내가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구하고 찾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구하고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예?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 계속 나눴습니다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연단이란 그 말이 연단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그 말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우리도 보통 체육관
짐이라고 이야기해요. 짐. 영어로 짐네이지엄, 체육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바로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연단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16강 진출의 그 문을 두드렸고 찾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난 도대체 뭘 했느냐? 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찾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그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1%의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이유가 있죠. 가능성이 1%라는 것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그 1%의 가능성이 정말이지 절박했기 때문에 1%의 가능성밖에 없어도 그게 정말 나한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될 정도로 나에게는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축구라는 게 이게 뭐 90분 아무렇지도 않게 90분 동안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그것도 많은 경우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체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거든. 나는 정말 그렇게 절박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가? 나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래서 장성한 자는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그 훈련을 받았다 얘기했는데 근데 쉽게 하면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90분 동안 그렇게 뛰어도 체력이 감당할 수 있었도록 체력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합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슨 훈련을 했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가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기가 괴롭고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인생이 사는 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아도 지옥이. 그래서 절박해서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런데 예?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저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그것도 온몸이 속옷까지 적도록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도 하루에 2시간씩 살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속옷까지 적도록 그렇게 땀 흘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사는 게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정표가 생겼죠. 성경 말씀 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란 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한 이정표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정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말씀을 가르쳐 준 대제사장과 그 말씀을 가르쳐 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찾아갔어요. 신앙의 4단계와 2, 3단계와 4단계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미 배웠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느냐, 아니면 그 서기관들처럼 잘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지 않느냐. 말씀을 보고 잘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내가 뭔가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얻은 그 지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왜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세상 일이 다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서 사는 일이에요. 나는 믿음하고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세상에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감각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믿음의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 차이뿐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은 천동설을 다 진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수많은 사람 믿고 살았던 게 다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땅이 평평해서 가다 보면은, 특히 저 대서양에서 유럽 대륙을 넘어서 대서양에 가면은 절벽과 같은 폭포와 같은 곳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쭉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누가 진짜 제대로 알고 산 건가요? 뭘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당연하게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다 계획이 있으시죠?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는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경험 안 해봤어요.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믿고 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는 다 당연하다고 믿고 살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시도를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믿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지나온 경험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믿고 가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죽음의 강을 넘어서 내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간다. 주님이 열어준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감각으로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그 미래까지 살면은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가 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감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그 왕을 찾고 예수님을 중요한 건 여기 내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믿음의 감각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 믿으니까 그럼 베들레헴에 가면 되겠다. 요렇게 이제 길을 발견했잖아요. 요게 지각입니다. 지각.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각과 지식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식이 많으면은 내가 믿음이 성장했고 내가 장성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3단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하고 지각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은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각은 뭐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게 지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은 실제로 내가 가봐야지 지각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다라고 해서 지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감각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가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건너가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좋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셨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잖아요. 그걸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도 했어요. 그런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기들이 가봐야 되는 이게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서 길이 열리는 그것을 믿고 한번 가봐야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가봐야 돼. 예수님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부활의 길이 내 인생에서 실제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갔죠. 실제로 간 정도가 아니라 그 먼 거리에서 실제로 걸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떤 체험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갔더니 그래서 이 예수님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봤다인 거예요. 실제로 가야지 보이는 거예요. 경험하고 내 감각으로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봐야지 그게 지각입니다. 예.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왔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발로 직접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바로 가까이에서 실제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어도, 처음 교회를 나와도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잘 몰랐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가보는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교회 나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하다. 제가 여러 번 나눴죠. 밭에 감추인 부하가 뭡니까? 밭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늘 활동하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 낮에 시간을 대부분 밭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몰랐다 이 말이에요.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천국의 보물을 감춰주셨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 내가 예전에 만났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안 만났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믿음의 시도를 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 그러는데 찾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찾아가야 돼요. 찾는 것은 원래 이게 찾는다는 말은 사냥에도 쓰이는데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할 때 보면은 사냥감을 쫓아서 사냥꾼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말 그대로 쫓아다니죠. 쫓아다닌다. 안 놓치려고 집중해서, 그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냥감에 집중을 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실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찾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축구 그걸 보면서 요번에 그 강화문에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도하에서 저기 실제로 그 경기에 포르투갈과 경기에 직접 그 관람한 사람들은 참 횡재했네, 참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을 자기들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완전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 뭐 월드컵 16강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는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을 그 역사를 보러 나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뭐 월드컵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그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뭐 골을 넣었다. 그런 활약을 보는 게 보고 우리가 열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육체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런데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골이 들어갔을 때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그런 주님을 다시 찾고 새롭게 만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감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의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구하고 찾아서 가게 하소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맛보고 체험하여 나누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 찾아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